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를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14장의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가 세 번에 걸친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중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내 백성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며 예레미야의 첫 번째 중보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중보 기도가 나오는데 두 번째 중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저렇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중보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을 폐하지 마시고 그 언약을 지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내용이에요. 물론 다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두 번째, 백성들이 잘못한 것의 원인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는 내용이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다, 잘 될 거야, 평안하다, 칼이 없을 거야, 이렇게 늘 좋은 얘기만 해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냥 선지자들이 얘기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인데 선지자들이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정말 괜찮은 줄 알고 잘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속이는 사람보다 속는 자가 더 나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죠? 속이는 사람이 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속이는 사람이 더 나쁘다는 거죠. 아니, 그 속은 사람이 더 나쁘다는 거죠. 오늘 속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선지자들은 15절에 보면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16절에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똑같이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짐을 당할 것인즉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들이 그렇게 되려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여러분 왜 속은 사람이 더 나쁩니까? 선지자들이 왜 속였겠어요? 선지자들이 왜 괜찮아,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백성들이 그런 말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치료제를 구하기보다 진통제를 구합니다. 자신의 삶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누가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걱정스럽고 불안하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누가 이런 소리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교회 와서 목회자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말씀 앞에 서서 좀 자신을 정직하게 보고 당신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좋은 예 같지는 않은데 이제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식당에서 유해 물질이 많은 식재료들, 뭐 예를 들면 뭐 중국의
원산지가 중국인. 중국에 있는 원산지 있는 식품들이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쁜 것만 사오기 때문에 그래요. 네,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아요. 네, 그거는 너무 비싸니까 수입을 안 해. 그냥 싸구려 문제 있는 거 이런 것만 수입하는 거예요. 그 식당 주인이 그런 거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팔아요. 손님들은 이제 그거 먹는 거죠. 맛있어요. 거기에 그게 뭐 어디서 왔는지, 뭐 거기에 중금속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뭐 농약이 얼마나 들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싸고 맛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걸 판 식당이 준 일이 문제예요? 그거 사 먹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라는 거예요. 그런 거 판 사람들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 사람들 원산지에 속이고 뭐 그런 유해 물질 있는 거 갖다가 판 사람들을 나라가 벌하지. 그거 왜 사 먹었냐? 사 먹은 사람 벌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거를 왜 팔아요? 제대로 된 거 그들도 만들고 싶고 제대로 된 거 그들도 팔고 싶어요. 왜 안 그러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사요. 사람들은 싼 거를 원하는 거예요. 싼 거만 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거를 살려면 인생은 항상 그렇습니다. 싸고 좋은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싸고 좋은 것을 원해요. 즉 우리는 적은 노력, 적은 비용을 들여서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해요. 수고는 조금 하고 많이 얻기를 원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서 팔아도 사람들이 비싸다고, 아니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 팔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사 먹어요. 안 사 먹어. 그러니까 나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냥 싸고 맛있게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안 따져. 어떻게 이게 싸고 많이 주냐, 맛있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와서 먹을 테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사람들의 의식이 높아서 이게 음식은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먹어야 되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끼니가 아니라 음식은 우리 몸의 약과 같은 것인데 아무 음식이나 싸다고 해서 먹으면 되나? 그래서 음식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드는 식당을 찾아가서 그 비용을 지불하고 먹는 그런 의식이 있는 사회가 되면 그런 문제가 있는 식재료를 사다가 만드는 식당들은 존재하지 못하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아무리 선지자들이 진리에서 어긋난 그저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의식의 수준이 높아서 그런 선지자들의 말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선지자들이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진리를 추구하고 정말 진리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며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주고 더 선명한 거울, 선명한 거울. 여러분 우리가 거울이 너무 흐려요. 거울이 너무 흐려요. 그러면 여러분 더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기 위해서 더 선명한 거울을 원하고 주변이 조금 이렇게 어두우면 더 밝게 만들어서 여러분 깨끗하게 나를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네.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거울로 만족을 못하면 그런 거울도 있던데요. 보니까 확대해서 보이는 거울이 있더라고요. 네. 일반적인 거울로는 그냥 1:1로 이렇게 보이는데 좀 이렇게 그 거울이 약간 평평하지 않아요. 거울이. 그래서 이 거울이 보면 굉장히 확대돼서 보여요. 돋보기처럼. 그런 거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을 확대해서
더 선명하게, 더 크게 보이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저 평평한 일반적인 거울로 내 얼굴에 있는 것들이 다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크게 보여주는 거울 앞에 서면 더 잘 보이니까 내가 더 나를 깨끗하게 문제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서, 정말 여러분 깨끗하고 싶은 사람, 정말 정결하고 싶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빚어지고 싶은 사람은요, 진리를 원해요. 그런데 그런 건 관심 없고 그냥 내가 이 땅에서 편하게 잘 살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실패했잖아요. 첫 번째는 실패했다. 첫 아담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첫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했어요. 그거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이면서 마지막 아담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아담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는,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인생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한 자를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첫 번째 실패한 것을 다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닐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무슨 물건을 만들어요. 물건을 만들어요. 근데 그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물건이 만든 사람이 의도한 대로 잘 만들어지지 않고 불량이 된 거예요. 실패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폐기해버리고 다시 만들면 이전하고 똑같은 실패작을 만듭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실패한 것을 폐기했으니까 실패하지 않은 제대로 된 완성된 온전한 것을 여러분 만드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내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창조되고 다시 빚어졌는가를 아셔야 돼요. 첫 아담이, 나의 옛사람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옛사람이 뭘 실패했습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실패했습니까?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게 실패했습니까? 이 땅에서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 부자가 되는 것이 실패했습니까? 내가 자식을 잘 키워서 성공시켜야 되는데 그걸 실패했습니까? 그럼 그게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출세하는 게 하나님의 나를 만든 목적인가요? 내가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나를 목적인가요? 내가 많은 소유를 가진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만드신 목적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계속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만들어졌으니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정말 내가 그 말씀과 얼마나 비슷한가, 내가 그 말씀과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를 계속 말씀의 거울로 비춰봐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하는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내가 교회 웃으러 온 것도 아닌데, 내가 교회 재미난 강연 들으러 온 것도 아닌데, 내가 교회 무슨 위로받으려고 오는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얼마나 잘 빚어지고 있는가, 내가 나 홀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내가 내 욕망과 내 욕심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말씀을 풀이할 수밖에 없으니 정말 이 하나님이 원래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말씀이었는지를 전문가한테 내가 듣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와가지고 무슨 뭐 코미디언도 아니고 무슨 강연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인생 처세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진리 좀 똑바로 전해주세요 라고 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없어요. 근데 와가지고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어디 세상 하나 나를 위로해 주는 자가 없으니까. 계속 바카스만 먹고 가는 거죠. 바카스 좋죠? 피곤할 때 한 병 먹으면 피곤한 줄 모르고. 네.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보다 속는 사람이 더 나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핑계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진리와 다르면 사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진리 위에 항상 그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추구하지 않으면 계속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두 번째, 하나님이 연약하지 않으셨냐?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냐? 영원히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면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세요. 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죠. 네, 하나님이 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남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남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남겨진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은 소수예요, 소수. 그루터기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나무를 계속 열매도 없고 기껏 열매 겨우 하나 나오는데 다 못 먹을 열매들만 내고 하나님이 그 나무를 잘라버려요. 근데 뿌리채 뽑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루터기를 남겨놔요. 여러분 나무가 잘라졌어요. 큰 아름드리 나무가 잘라졌어요.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우리는 죽어요. 그런 나무들 다 죽죠. 여러분 어떻게 그 나무들이 살아요? 다 죽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툭 잘라진 베어진 나무 거기서 여러분 산나무가 우리가 얼마나 볼 수 있어요? 대부분 거의 죽어요. 살아난다고 해도 이전처럼 그 나무가 크지 않아요. 그냥 조금 풀 하나 올라오는 정도겠죠. 살아있다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를 가지고 이전보다 더 큰 나무를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마지막 22절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22절에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예레미야가 다 기도하고 다 거절을 당해요. 그리고 마지막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구나. 하나님은 창조자시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일하실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아들을 닮은 자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울려야죠. 어울려야죠. 여러분, 식장에서 신랑이 딱 먼저 입장하고 신부를 기다리는데 그 뒤에 들어오는 신부가 옷도 지저분한 거 입고 오고 머리는 산발해서 들어오고, 예? 여러분, 그러고 들어오면 그 식장에 오는 하객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멋진 신랑처럼 신부도 멋진 드레스를 입고, 예? 곱게 단장하고, 여러분 그리고 입장해야 신랑 신부가 좀 서로 이렇게 밸런스가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좀 밸런스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부 입장할 때 다 입장할 텐데 예복도 준비도 안 돼 있지. 온 몸에서는 막 냄새 나지. 여러분 그러고 들어가면 여러분 그게 혼인잔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좀 격에 맞는 그런 신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들어 내세요. 근데 오늘 우리 안에 욕심이 너무 많죠. 그 욕심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제하십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남겨두십니다. 그 남겨두신 것으로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나무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더 큰 나무, 더 좋은 나무, 더 건강한 나무, 더 온전한 나무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남은 것들, 하나님의 모세에게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물으셨어요. 지팡이 하나 달랑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우리 안에 쓸모없어 보이는 지팡이 하나 남았다 할지라도 그 지팡이로 하나님은 나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말씀 앞에 두렵지만 그 말씀 앞에 늘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다루시도록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더 겸비한 마음으로 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다 잘려나간 그루터기라도 그 그루터기를 이전보다 더 큰 나무로 다시 살리시고 다시 키우시고 다시 만들어 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남았으니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늘 말씀 앞에 정직하게 겸비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온전히 비춰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